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1절로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30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죄가를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지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죽음에 관해서 읽은 글 중에 매우 인상적인 글이 있습니다. 아테네의 죽음이라고 하는 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읽은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는 글입니다.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어느 날 죽음의 사자가 그리스 변방에 사는 2명의 종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년 모월 모시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올 테니까 꼼짝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고는 떠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드디어 예고한 그날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사자는 어김없이 그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종은 있었지만 나머지 한 명의 종이 사라진 것을 보고 기다리고 있던 종에게 그의 소재를 물었습니다. 이 종은 어디에 갔냐? 그러자 그 종이 그는 당신을 피해서 지금 아테네로 도망을 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죽음의 사자는 걸걸 웃으면서 나는 사실 오늘 그를 아테네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네 라고 말을 합니다. 매우 짧은 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죽음으로부터 도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을 소름 끼칠 정도로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다 불확실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죽는다는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20세기 실존주의자들은 인간의 실존을 자임즘 토대, 죽음을 향하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규정을 했습니다. 인간의 현실에 대해 가장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시편 39편은 성군 다윗이 아주 심각한 노안에 걸려서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쓴 마지막 참회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죽음 앞에서 죽음이라는 허물을 넘어서는 인생의 참다운 그 소망, 참다운 희망에 관해서 교훈해주고 있는 지혜의 시편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죽음 앞에서 깨닫게 되는 인간의 삶의 실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절에서 6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죽음 앞에서 돌아보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속히 사라져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죽음 앞에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의 날이 한 뼘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길이를 나타내는, 길이를 재는 치수 단위 중에 가장 작은 단위 중에 하나가 손가락 4개를 이렇게 재는 한 뼘의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돌아보니 그만큼 자기 인생이 짧게 느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시편은 뭐 살았다 할 것도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퇴하신 어느 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아주 어린 나이에 목회 안수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자주 어린종 하면서 자기를 불렀는데 자신의 연소함을 업수히 여기는 것 같아서 그렇게 그게 싫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렇게 세월이 흘러 벌써 은퇴하게 되었고 또 은퇴하고도 20해가 가까워오는데 지금은 무시를 당해도 좋으니 할 수만 있다면,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올해 97세가 되신 제 아버님도 그렇습니다. 100년을 거의 사셨어요. 삼전이 빠진 100년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자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보면 잠깐 꿈을 꾼 것 같았다. 한세기라고 하는 100년이라고 하는 장구한 세월을 살았지만 돌아보면 잠시 잠을 잔 곳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0년을 살든지 만년을 살든지 죽어야 하는 존재. 사람은 죽음 앞에서 되돌아보면 다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장구한 세월을 살았어도 지나간 시간은 이미 다 사라져버린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90편에서 노년의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간이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날아간다는 거예요. 날아간다는 거. 달려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시인 다윗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이런 인생의 이 무상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시인은 인생이라는 것이 참으로 허약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허약한지 오늘 시편 시인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허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중에 있을 때나 그런 때만 허사가 아니라 든든히 건강하게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허사라는 것입니다. 뭐 사람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혼 때였습니다. 새들어 살던 주인집에 건장한 이 청년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트럭을 이렇게 운전하는 기사였는데 아주 건장하고 성실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 주인댁 아주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청년이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가 보았더니 목이 부러지고 이 차가 서로 부딪히면서 목이 부러지고 하반신이 마비된 채 온몸이 부어서 특히 이 목 위쪽으로 너무 부어서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저녁에 출근할 때는 멀쩡하게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는 하반신이 마비된 평생의 장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고향 친구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친구는 해마다
건강 검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간의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판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건강하다고 자부했고 안심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3개월 전쯤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간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온몸에 암이 퍼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멀쩡했던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과 코로나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무너지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성공한다고 하지만, 건강하다고 하지만, 영화를 누린다고 하지만 언제 불행이 어떤 모습으로 닥칠지 아무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고 없이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참으로 오늘 시편 시인의 말대로 든든히 서 있다고 할 때에도 진실로 허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또 죽음 앞에 선 시인은 인생은 참 허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자신의 인생이 참 허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한평생 대부분 열심히 살아갑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아니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또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시인 다윗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수고해서 이룬 것을 누리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짧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같았고 자기가 다 누리지 못하는 재물을 모으려고 인생들은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였습니다. 우리 교회 김하식 집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신방을 갔더니 이런 고백을 하셨더랬습니다. 목사님, 잘 살아보려고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줄 알았더라면 나는 결코 지난날처럼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모으기는 모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죽음 앞에 서서 보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한평생 열심히 달려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허무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시인 다윗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 아니 왕이 되어서도 얼마나 다윗의 인생은 파란만장했고 얼마나 피눈물이 많이 쏟아야 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까? 그러나 죽음에 이르는 마지막 자리에 이르기까지 아들들의 반역들은 이어지고 여전히 악인들이 날뛰는 세상을 보면서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더욱더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시인 다윗은 오늘 시편을 시작하면서 이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 입에 자갈을 먹이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죽음 앞에서 돌아보니 참으로 인생이라는 것이 헛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헛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시편 시인 다윗의 눈은 허무한 인생, 허무한 세상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현실에서의 결과가 무엇이든지, 세상에서의 결과가 무엇이든지 내 인생의 과정 전체를 기억해 주시고 그것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해 주시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것으로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불의한 현실 속에서도 이 역사를 붙드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삶,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자매와 순종의 여정, 바로 여기에 죽음의 허물을 넘어서는 인생의 참된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가보면 신학교에 들어온 이유도 가지가지입니다. 한 번은 후배에게 왜 신학을 하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후배는 아버지의 자살 때문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한평생 머슴살이를 하면서 60이 넘어서야 몇 마지의 땅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만 하시다 보니까 자기 몸에 암이 퍼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술을 해도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족들은 땅을 팔아서라도 아버지 수술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했지만 아버지는 끝내 수술을 거부하고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심정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 땅이 단순히 몇 마지의 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한평생 머슴살이를 하면서 모았던 바로 그의 인생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 땅은 아버지의 한평생의 꿈이었고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아버지의 유일한 자존심이면서 유일한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자꾸 땅을 팔아서 수술하라고 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허무한 이야기입니다. 이러고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후배는 그런 아버지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허무한 우리 인생은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찾게 되었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속이 깊은 후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세상은 참으로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마치 전도자의 고백도로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가진, 하나님 없는 인생과 하나님 없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허무의 깊이, 허무의 심연을 들여다본 자만이 사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죽음 앞에서 했던 시인의 고백이, 오늘 시편 시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른 새벽 저희를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한날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고 주 안에 머물며 주께로부터 오는 은총으로만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인처럼, 오늘 시편 시인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물을 알게 해 주시고 오직 주께만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오늘 시편 시인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고 찬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